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숨겨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영국에 5살 때부터 결핵성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서 아주 심하게 고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자라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야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5살부터 초등학생 때까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칩니까? 천지사방으로 뛰어다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나이대인데 전혀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자 이 아이가 점점점 시리에 빠져서 온 몸이 쭉 처져서 지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의 모습을 본 아빠가 그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별로 만들 수는 있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별 말처럼 들리지 않은데 그 아빠가 전해준 이 한 문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상처가 이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상처를 자신은 별로 승화시켜 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서 하루하루 시간만 가기를 바랬던 이 아들이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상처가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영국 최고의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자신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치료를 해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국제외과학회의 학회장을 역임을 하기도 하면서 전 세계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하고 힘을 보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영국 정부에서 기사 자귀를 수여해 주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해리 플래트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별이 된 상처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이 해리 플래트가 이겨낸 그 어렵고 힘든 일에 기념을 하고 기리는 그런 격언이 만들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세대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에도 포기하지 말고 그 시련을 별처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후세대들에게 그런 마음을 또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오장육부를 찢는 그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당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많은 죄 가운데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는가? 영적으로 완전히 순결함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우상들도 섬겼던, 쉽게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몇 번이고 돌아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당대 가장 큰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에게 유다를 넘겨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를 바라보고 느끼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 예레미야의 그 당시의 심정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쓴 단접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끌어 가실 그 모습을 기억하니까 그 모습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쓴 쑥과 같은 담접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유다가 완전하게 진멸하기에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것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백성들아, 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라고 그렇게 외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서 완전한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렇게 선포해주고, 그리고 이제 30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한 가지 독특한 일을 요청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뺨을 돌려댈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당대의 가장 큰 강대국을 통해서 유다를 치실 텐데, 그렇게 유다를 치는 이 바벨론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는 그런 용기를 가지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때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낭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한쪽 뺨도 더 돌려대는 그런 결기를 가지자라고 한 이유가 그 바벨론이라는 엄청나게 큰 통나무같이 단단한 그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얼굴을 돌려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게 해 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고달프기는 하지만 이 상황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죽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은 우리가 날마다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부족한 것 투성이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과 힘든 현실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찾지 못할 그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한 나를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같이 느껴져서 우리의 믿음도 꼬꾸라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면 그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숨겨진 마음은 우리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내몰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영원토록 엎드러져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본심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순간순간 도무지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행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본심, 숨겨진 마음이 어떤 것인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32절에서 그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죽을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아서 죽음으로 내몰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을 때 기다리고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단호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아서 당신에게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가만히 있어서 멀리서 구경하듯 그렇게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 당신에게 채찍을 맞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 회초리를 칠 때 그 아이의 아픔보다 우리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숨겨진 그 마음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어라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을 그렇게 가지셨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만사 형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피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수월하게 순적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날마다 고통 속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의 생각은 다 고통을 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어려움을 피해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이라는 불을 지나야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정금같게 나와서 당신의 도구가 될 수 있기에 때로는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루하루가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시험에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가끔은 너무나 큰 슬픔 속에 우리가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일들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숨겨진 마음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루하루 바라고 원하지는 않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숱한 슬픈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 갇혀서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넘어져서 영원히 엎드러져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깨달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숨겨진 마음을 잘 파악하고 새롭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의사 해리 플래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라는 상처를 멸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평안임을 깨달아 알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동행하는 교회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